대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전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죠? 만약에 한 번도 안 가고 처음 가는 길이다. 그러면 대전을 어떻게 가라? 어떻게 알려줄 수 있어요? 동서울터미널 가서 대전 가는 고속버스 표를 끊고 타고 가라. 예, 정답이에요. 근데 이제 군대 용어로 하자면 이 좌표를 찍어주면 돼요. 남쪽 방향으로 150km 지점에 있다. 남쪽으로 150km를 가야 된다. 우리가 방향, 이 좌표를 찍어줄 때 뭘 사용하죠? 나침반. 그것이 뭘 가르칩니까? 동서남북. 이건 변함이 없죠. 오늘은 동쪽이 이쪽이었다가 내일은 저쪽이고 그렇게 변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동서남북 이 좌표를 절대 좌표다. 변하지 않는 좌표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나 일본에서나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되는 좌표, 절대좌표. 그래서 동서남북.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계시지만 우리는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요. 파주는 어디다? 북쪽이다. 대전은 남쪽이다. 이게 그냥 대충 얘기를 하자면 이게 절대 좌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성경을 인생의 절대 좌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히브리서 1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은 언제죠? 구약시대를 말하겠죠.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제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죠.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구약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시대마다 똑같은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그것을 순차적으로 말씀해 오시다가 이제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이 계획들, 계시들을 드러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 사도들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 요한 계시록, 요한을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뜻, 계시, 진리를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 손에 66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66권을 하나님의 정확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많은 외경들, 가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약 여기 기록된 39권, 신약 27권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공동 번역 천주교는 이외에 다른 많은 성경도 기록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66권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습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이것은 누가 기록했다고 그러죠? 누가? 모세가 보통 기록했다고 그러죠. 근데 누가? 성령의 감동으로. 원저자는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다. 오류 없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그 비밀들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한 가지 궁금증이 있죠. 창세기 1장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세는 언제 사람이에요? BC 보통 1400년, 출애굽 연대를 보통 BC 1446년으로 보고, 그러면 모세는 창조를 보지 아니했어요. 창조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은 6일째에 다 창조하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봤죠. 그러면 보지 아니한 것을 어떻게 기록했느냐? 어떻게 기록했죠?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봤습니까? 노아의 홍수 봤어요?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노아의 가족 8사람만 살아남았어요. 다 죽었어요. 그 8사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보지 못했죠? 모세는. 어떻게 기록했을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구전으로 이 서로의 기억들, 이 전달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셨죠.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이, 여러분, 무두셀라,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수명이 어떻게 됐죠? 거의 다 900세가 넘었죠.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죠. 그러니까 많이 중첩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째는 어느 정도 역사가 공유가 됩니다. 이렇게 가정도 이게 계속 구전을 통해서 할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자식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정확하게. 근데 그 구전, 그 전달이 성령의 보호하심 속에서 정확하게 모세까지 전달이 되고, 또 성령이 간섭하셔서 그걸 기록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개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지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그 어려운 율법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디까지 하나님 역사하십니까? 모세를 어디로 인도했죠? 처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가진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자라나면서 교육받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유기적 영감이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할 수 있도록 그냥 어느 날 아무나 뽑아서 그냥 쓰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할 수 있도록 모든 출생과 성장 과정까지 간섭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할 때에도 오류 없이 기록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성령이 이렇게 유기적 영감을 통해서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때에 택한 사람을 통해서, 종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구약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사복음서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들, 계획들을 다 계시하시고, 이제 그 십자가의 죽으신과 완성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건을 이제는 제자들로 하여금, 사도들로 하여금 해석해서, 이제는 편지를 통해서 또 기록하고, 마지막 요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보좌로 끌어 환상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노마의 상황, 그 다음에 구약에 있는 말씀들, 또
요한이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그 말씀들을 계속 곰곰이 이제는 묵상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이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 마지막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들, 이미 천국에서 이루어진 그 계획을 기록해 하심으로 66권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의 내용은 뭐라고 그랬죠? 이 성경의 내용은 이것이 우리의 절대 좌표인데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방향을 정확하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서로 이의를 달지 않고 그렇다. 그래서 이게 객관적인 절대 좌표다. 그래서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다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다 공감하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절대 좌표라면 뭐에 대한 절대 좌표입니까? 오늘 이건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8절에 뭐라고 그랬죠? 이 3장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는 언제부터가 말세죠? 지금 우리가 말세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뭐 조금 험한 일, 참 기가 막힌 일을 하면 뭐죠? 참 말세다 하는데 말세라는 것이 세상 끝이라는 말 아닙니까? 세상 끝. 근데 성경이 말하는 말세는 예수님 때부터 죽으신 이후부터 말세다. 근데 지금 말세의 지말이다, 말세의 끝이다라는 표현을 쓰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종말이 가까울수록 그것을 우리는 말세의 지말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어가는 그 종말이 가까울 때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 디모데가 이 3장에서 계속 이야기들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면서 이러한 이 세상 속에 성도들이 살아가죠. 그렇죠? 우리는 어디 산속에서 거룩한 사람들끼리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섞여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여러분 생각들이 다 달라요. 어떤 생각의 일치를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 여기서 정치 이야기 나오면 다 다를 거예요. 동일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다 다를 거예요. 결혼은 이런 거다. 결혼은 이렇게 시켜야 된다. 결혼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직장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된다. 아마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다 세상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경험, 자기 지식을 얘기를 해요. 이게 다 주관적이죠. 다 주관적. TV에 나와서 뭐 부부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경제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말하는 분들 보면은 여기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공감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자기 나름은 다 어떤 책을 통해서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들을 전달하는 것뿐이죠. 근데 내 생각은 다르죠.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근데 성경이 절대 좌표란 이야기는 다르면 안 되죠. 다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우리 삶에 있어서 이제 절대 좌표라는 것은 뭐에 대한 절대 좌표냐면 오늘 디모데후서 이 말세 특별히 지말의 이 혼탁한 다 가치관과 다 모든 이제 가치관, 윤리관 모든 것이 다 다른 그런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는
5절에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공통된 다 누구나 모든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절대좌표인데 뭐에 대한 절대좌표입니까? 구원에 대한 절대좌표를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물론 많은 것이 있지만 구원에 대한 절대좌표를 기록하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의 방법,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뭡니까? 뭐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자면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이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다 그 말이죠. 구원에 이르는 진리.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의 절대좌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절대좌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다원주의라고 하죠. 다원주의.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세상은. 그러나 우리는 다원주의자가 아니에요. 다원주의는 뭡니까? 산의 정상으로 올라가려면, 자, 여기 검단산으로 올라가려면 주차장 있는 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뭐 저쪽으로도 가고, 저쪽 상곡동에서도 가고, 여러 길이죠.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종말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예수의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길이 뭐 부처를 통해서 어떤 선행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절대좌표의 성경은 오로지 뭘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예수 외에는 없다. 이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다른 얘기하는 사람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단. 그렇죠? 이단. 여러분, 한국에서 이 구원론의 이단에 찍히면은요, 회복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총회에도 보니까 이단 문제 몇 가지 헌의안이 올라왔는데, 이 예수 외에 다른 것들을 주장하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건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죠. 이단이다, 아니다. 구원에 이른 바른 지혜다, 아니다. 뭐가 결정해 준다고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 알 길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좌표, 구원의 지혜는 절대좌표로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읽고 배우고 여기 따라가게 하죠. 그래서 성령이 여기에 이른 절대좌표로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주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부분을 적용까지 우리에게 시키셨죠. 또 하나는 뭐에 대한 절대좌표입니까?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어떻게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닮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을 닮는 이 절대 좌표가 뭐냐면 성경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물론 세상의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으로 훈련하고 키워내는 그 정확한 진리는, 거기에 대한 절대좌표는 이 66권이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려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우리는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의 일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능력과 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목회자의 길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각자 맡은 그 역할들, 책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들, 또 가정에서 남편, 아내, 부모로서, 또 직장에서 또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행할 그 능력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이 성경이. 그래서 이 성경은 또한 뭐에 대한 절대좌표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닮는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절대좌표요.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게 맡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 모든 방법이 있는 하나님의 절대좌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가 제일 먼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보다 그래서 더 우리가 절대 좌표로, 또 우리의 삶의 유일한 지침서로 우리가 참으로 인정하고 따라가야 할 세상에는 어떤 책도 없어요. 저는 이제 가끔 뭐 이렇게 어떤 설교들을 어떤 이제 목사님들 설교라든가 뭐 인터넷에 볼 때 어떤 때는 조금 답답한 게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성경을 읽어놓고 논어 맹자에 대해서 그냥 한 30분 또 그냥 뭐 논어에 대해서, 맹자에 대해서 그렇게 쫙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정신분석학 프로이드 이야기를 또 그냥 쫙 뭐 한 20분 얘기해놓고, 그리고 성경은 마지막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고. 여러분, 논어 공자의 이야기가 절대 좌표입니까? 아니에요. 정신분석학자가 그게 절대 좌표입니까? 아니에요. 요즘에 보니까 개는 개통령이 있고, 개 개통령이 누구죠? 안 봐요? 그거? 저는 시간 될 때는 보려고 애를 쓰고 굉장히 그게 와 닿는 게 많아요. 개통령 강형욱 씨. 또 어린아이에 아주 요즘에 뜨는 무슨 오영은 박사. 오은영.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은총에 대해서 아주 대단하게 거기서 우리가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저는 오은영 씨 것은 보진 않았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좀 보려고.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그 심리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진리의 좌표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한때 펄시 콜레라는 사람이 나타났었어요. 펄시 콜레가 누구죠? 천국 봤어요? 한창 이장님 시
다미 선교의 시한부 종말론 나오면서 펄시콜레가 한국에 와서 기도원마다 이초석 씨가 초대해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강연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종말에 예수의 재림이 종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아주 그럴듯했죠. 이 세대주의적인 종말인데 그 세대주의인 종말이 굉장히 한국에는 많이 먹혀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개혁주의는 세대주의 종말을 따르지 않아요. 개혁주의는 무천년설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성경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또 달리 또 해석하는 이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자,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거기까지 다 공감을 하는데, 그럼 마지막 종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뭐, 휴거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세대적인 종말론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본 천국 그분 이야기하는 대로 뭐, 그냥 그런 것들, 계시록을 그럴싸하게 이제 풀어서. 그럼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참으로 이 시대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얘기하는 계시인데, 여러분, 이걸 해석하는 사람이 다 달라요, 요한계시록.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배워온 것이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개혁주의는 분명히 무천년을 가르칩니다. 무천년이라는 게 뭐냐면, 그건 나중에 한번 뭐 볼 기회가 있을 거고.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 외에는 권위다. 그럼 삶에 대한 또 하나님이 말씀이 삶에 대한 절대 잡혀단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되고, 우리가 직업을 선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결혼의 배우자를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고,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자녀를 또 어떻게 키워야 되고, 직장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돈은 어떻게 해야 되고, 경제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는 어떻게 모셔야 되고, 구체적인 뭐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고,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전도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하고, 봉사생활을 어떻게 하고, 이 모든 이 절대 좌표가 66권 말씀인데, 근데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정확하게, 이제는 성경을 어떻게 또 해석하느냐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받을 때는 거의 비슷하게 해석이 또 되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긴 얘기를 할 거 없고,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우리 인생의 구원과 삶에 대한 절대 좌표, 누구나 다 동일하게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절대 좌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이렇게 비추어 봐야 돼요. 내가 본 천국 펄시콜레 그 얘기가 옳으냐 그르냐는 뭘로 분석해 봐야 돼요?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느냐, 그렇게 봐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경은 조각조각 기록되어 있지만 전체 다 꿰뚫는 게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흐름이 있다 그 말이죠. 그 흐름 속에서 봐야 된다 그 말이죠. 한 구절만 띄워보지 말고 전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바로 해석하고 바로 보고,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절대 좌표로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만 따라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그럴 때 우리는 안전하게 천국에 이를 수 있고 마지막 주님 앞에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는 자로 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참 이게 굉장히 이제는 갈수록 어려워요. 갈수록 어렵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또 모든 것이 이게 이제는 학교 의지에서도 안 되고요, 세상 의지에서도 안 되고, 교회가 협력해서, 교회가 주를 이룰 때 이제는 가정과 협력해서, 부모와 협력해서, 교사가 협력해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야 되는데 참 중요한 일인데, 우리 교회는 이제 참 여러 가지로, 그래서 어떻든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이게 끊어지면 교회가 중단이 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저는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제 이 젊은 세대를 이어갈까. 그래서 어떻든 여러분이 구원의 문제나 삶의 문제,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뭐든 그 삶의 방식들, 방법들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절대좌표가 성경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해답을 찾고 성경을 따라가고 그래서 성경대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성령이 도와달라고 성령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다 갈 때 참으로 우리는 안전한 그 구원의 종착역에 다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전에 나눴던 말씀과 연결해서 여러분 혼합주의, 타협주의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양보의 대상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합리화의 그런 대상도 아니고 그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죽으면 죽으리라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가야겠다. 그래서 결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시대가 혼탁합니다. 참으로 정보와 지식이 날마다 참으로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터넷을 통하여 또 많은 하나님 매체들을 통하여 매일매일 새로운 지식과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 정확한 구원과 삶의 절대 좌표는 66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날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 속에서 천국을 준비하며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 말씀 따라 감당해 나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모든 삶들을 말씀 따라 순종하며 감당해 나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이요. 마지막 춤으로 우리가 종착역에 도착할 때 주님 만나고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진리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사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함 속에서 권세와 능력 속에서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